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유일한 구원과 생명의 길을 봅니다. 그러나 단순히 보는 것만이 아니라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어서 그 길이 구원의 길임을, 생명의 길임을, 복된 길임을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알게 하셨고, 그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믿게 하셨고, 그가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그 길로 따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의 길,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내 선택도 아니고 내 결정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결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올래 말래 알아서 결정해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정할 수 없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에도 반응할 수 없고 선택할 수 없고 결정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그래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합니다. 그의 능력이 우리를 살렸고, 그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 역사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났고 우리가 그 보좌 우편에 앉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앞에 우리는 철저히 빚진 자입니다. 이 복음 앞에 우리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물론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도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 은혜에 의한 믿음.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고 무능한 자였고 망한 자였습니다. 눈앞에 진리가 있어도 그게 진리인 줄 모르는 게 우리였어요. 눈앞에 생명이 있어도 그게 생명인 줄 모르는 게 우리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이거 믿음을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요, 명확하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게 복음의 첫 번째입니다. 근데 두 번째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망한 자다.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음 없이는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인생이다라고 복음이 늘 가르쳐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없이는 망한 자다, 죽은 자다, 소망이 없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거절당하는 겁니다. 왜요? 기분 나쁘다라는 거예요. 나는 망하지 않았는데,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데 왜 망했다라고 하느냐? 왜 죽었다고 하느냐? 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느냐? 그래서 복음은 철저히 거절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복음이 진리입니다. 복음이 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산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죽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더 이상 그 어떤 가능성, 가망성이 없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복음이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길을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죽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어느 누가 네 그렇습니다라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분 나쁜 말입니까? 얼마나 불쾌한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불쾌한 말을 믿어요.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죽은 자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답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내가 바로 너를 위해, 내가 바로 아무짝에 쓸모없는 너를 위해 이 구원의 길을 이미 다 준비해 두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믿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의 말씀이 참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갈게요 라고 해서 간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오늘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이 복음이 선포되었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주장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복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오늘도 사람들은 주장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영원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가 진리입니다. 그러면 불의는 무엇입니까? 불의는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게 불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나 없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또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다는 말도요, 그 앞에 있던 그 진리와 비슷합니다. 이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불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냐? 오늘 1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는가?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부인하지만
그냥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 첫 번째는 갈망입니다. 갈망. 목마름입니다. 사람들은 참 복잡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먹고 마시고 사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배가 고플 때는 밥만 먹어도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밥을 먹으면 그래, 나는 이제 밥을 먹었으니까 나는 이제 괜찮아, 밥만 있으면 돼 라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언제부턴가 밥맛이 사라져요. 그렇게 맛있었던 밥인데 밥이 싫어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 자리합니다. 무언가가 더 있어야 되는데, 무언가가 더 필요한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분명 우리에게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언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과 갈망이 있는데,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 무언가가 뭔지를 모르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방황합니다. 사람들은 다시 이게 정말 무엇일까라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 고민의 결론이 늘 엉뚱한 데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종교라는 단어가 영어로 릴리전입니다. 이건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렐리교란 말이에요. 이 렐리교의 뜻은요, 다시 읽는다, 다시 연결한다, 다시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요, 다시라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종교 없이는 못 사느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해요. 그래서 다시 그 무언가에 연결되고 싶은 거예요. 다시 그 무언가와 하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뒤져보아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다시 어딘가에 연결되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썩어질 것과 사라질 것과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자신을 내어주는 거죠. 마땅히 그 공허함을 하나님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한계고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유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의 양심입니다. 뭐라고요? 양심이에요. 우리의 양심이란 것이 무엇일까? 어떤 분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의 영혼에 내장된 경고 시스템이다. 인간의 영혼에 내장되어 있는 경고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하지 말아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요. 그 양심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가지는 유일한 특징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똑똑한 동물, 짐승 가운데 양심 있는 동물을 아십니까? 아무리 지혜 있다 하나 짐승들은요, 양심이 없어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잘못된 걸 몰라요. 그러나 사람은 압니다.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 양심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우리끼리의 거짓된 양심이 뭉쳐서 참과 거짓을 뒤바꾸어 놓는 것이죠. 이게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옛날에는 이게 부끄러운 거였어요. 그러나
부끄러운 자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 부끄러운 자들이 부끄럽지 않다. 부끄럽지 않은 자들이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자면 오늘 본문에서 나중에 동성애를 말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동성애는 명백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점점 많아집니다. 하나 둘 많아지다 보니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성은 우리가 결정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러나 이제는 그래, 그럴 수도 있다고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고장나 버린 양심이 우리끼리 뭉쳐서 우리끼리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1장 32절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고장나 버린 양심이 뭉쳐가지고 괜찮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옳다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양심은요, 성경 말씀 그대로 화인 맞은 양심이고 돌이킬 수 없는 양심인 거예요. 그 양심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알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양심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 가운데 두시는 것이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분명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연이죠, 자연. 우리에게는 갈망이 있고 우리에게 양심이 있고 우리가 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엊그저께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2011년에 한 십몇 년 전이죠. 2011년에 어떤 과학자들이 노벨 과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게 뭐였냐면 우주는 가속하면서 팽창한다라는 거예요. 우주는 팽창하는데 점점 더 빠르게. 그래서 어떤 힘이 있다. 그래서 자기들도 모르니까 이거를 이름을 다크 에너지라 해가지고 어떤 다크 에너지가 이 우주를 점점 더 팽창시키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맞다라고 해서 2011년에 노벨상을 줬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연세대학교 연구팀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주는 가속, 빨라지는 게 아니라 우주는 감속하고 있다. 우주는 더 느려지고 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이 자연 만물 앞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찾으려고 해요. 분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하죠. 조금 지나면 아니야, 그건 틀렸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011년에 그랬고 2025년 이랬으면 여러분 2040년 되면 또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과학이라고 믿고 있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그 무한한 영광과 지혜와 능력을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뭐 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25절 말씀에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결국 찬송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과 목마름 앞에서 오늘 우리를 찌르고 있는 그 양심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천진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끝끝내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미워하고 버립니다.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오늘 성경은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하셨다?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24절, 26절, 28절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지금 당장 저 하늘로부터 나타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고 무서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버려두셨다라는 거예요. 지난 추석 때 제가 거창에 이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휴게소에 잠시 들렸습니다. 휴게소에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 화장실로 가고 여자는 여자 화장실로 갔는데 보통 어느 쪽 줄이 더 길죠? 여자 쪽 줄이 훨씬 깁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다면 빨리 갔다가 앞에서 이제 엄마하고 누나들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 뽑기를 하고 싶대요. 이다미가. 그래서 그 뽑기를 하러 갔어요. 근데 마침 제 주머니에 돈이 없어가지고 엄마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제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눈은 그 뽑기 기계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서 기둥 뒤에 숨었습니다. 그럼 따라올 줄 알았어요. 아빠 하면서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끝까지 누가 이기나. 근데 참 엄마가 눈치 없게 와가지고 이다마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냥 흐지부지 끝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아이가 되어가지고 그 기계만 보고 있다가 그 기계만 몰두하고 있다가 갑자기 주변에 불이 하나씩 둘씩 꺼지고 사람들은 하나씩 둘씩 사라지고 분명 아빠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아빠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네 길을 가라. 너는 네 맘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거, 하나님께서 네 맘대로 해라.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까? 복입니까? 이것만큼 무서운 건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두려운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무서운 줄 모르죠. 여전히 내 눈앞에 있는 그 무언가를 보면서 그래, 저게 진리야. 그게 나를 구원해 줄 거야. 그게 나를 살려 줄 거야. 거기에 정신 팔려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진리라고 생각했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붙들었던 그 어떤 것이든 사라질 날이 올 겁니다. 다시는 보이지 않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 패닉, 그 당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 차곡차곡 쌓여있던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위해 임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찾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반응.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 왜 목이 마르죠?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래, 나에게 와서 마셔라. 네가 먹는 것으로, 네가 마시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고 내가 네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될 테니 나에게로 와서 나에게서 마셔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는 거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양심을 찌르십니다. 계속해서 쑤시고 찌르시는 거예요. 아프죠. 그러나 그 아픔이 뭐가 됩니까? 우리를 살리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 안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무릎 꿇을 때 그래, 내가 너를 살릴게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을이지 않습니까? 하늘이 참 높습니다. 하늘이 참 예쁩니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무엇을 아셔야 될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그 하늘과 별과 달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일문답은 분명히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내가 어찌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내가 어찌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면서 그렇게 끌려가는 것,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노는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찾고 우리를 부르실 때가 은혜의 때인 줄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보기 원합니다.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마시고 다시 우리의 죽은 마음을, 죽은 영혼을 일깨워서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라가서 그 하나님의 그 승리와 그 영광의 그 구원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간절한 기도가, 간절한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소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